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원이가 좀 전에, 주원이 아시죠? 네, 주원이가 들어왔는데, 파마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김명기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10년쯤 젊어 보인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였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5분 이상씩 인사. 반갑습니다. 악수도 좀 하시고 근황도 좀 물어보시고 일어서서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일어나셔서 다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이 우리 올겐 하시는 이제 반주자님이 지난주 사임하시는 관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스템도 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얘가 매주마다 달라요. 아주 희한한 아이라서 매주마다 막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볼 때 잘 되고 순서대로 짝짝짝짝 짜여지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오늘 목사님 처음으로 또 남목사님 사회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모든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새 옷으로 헌 옷을 수선하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뭐 이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옷으로 헌 옷을 수선하지 않는다. 오늘 주된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위주로 사는 삶, 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과 그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의 미래의 결과로 지금 현재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을 다 해보셨겠지만 과거의 내가 나입니까? 미래의 내가 나입니까? 내 현재의 삶이 별로인 사람은 내가 말이야 하고 나 때 이야기를 자주 하죠.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나를 나로 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를 보시는가?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하지 내가 보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누가 보는 나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는 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 사람의 과거, 그러니까 삶의 과거의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사를 근거로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예수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은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과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신 그 미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역시 동일한 주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위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다시 또 죄지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너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미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러면 가장 심각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옛날 길의 유혹입니다. 어떤 조폭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손을 다 씻고 죄값 다 치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직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옛날 조폭 동료가 나타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고,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익숙한 옛길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나타나서 이미 만들어진 길이 너무 좋으니 그 길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신을 달래서 신의 화를 풀어주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당의 푸닥거리 굿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신의 화를 풀어주고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무당의 푸닥거리 굿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믿음 어떻게 다를까요? 얼마 전에 이영표 선수가 짧게 한 미신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미신은 나는 절대 바뀌지 않고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사람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람이 자기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봅니까? 무당 찾아가서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신의 고통스러운 저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러 무당 찾아가는 거죠. 돈을 더 내면 무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도대체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생각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마치 사람이 복채를 내는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닌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닌 것은 미신입니다. 회개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건 미신이죠. 만약 이런 이유로 회개한다면 그냥 익숙한 옛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기 바로 손 앞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가 앞으로 올 거야 라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조건으로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의미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연구와 행동으로 변화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껏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그 마지막 목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고 다시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을 이룬 나라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룬 나라입니까? 아멘.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회개가 뭔지를 탁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의 주체자는 나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런 말씀은 제가 오늘 다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 말씀들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너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분명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됩니다.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양, 그가 목자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아멘. 한 번만 하고 말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드라크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남자분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주인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찾았어요. 드라크마는 사실 양 같은 거는 짐승이니까 어떻게 돌이킬 여지가 있잖아요. 드라크마는 잃어버리면 땡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 있어야 돼. 누군가 찾지 않으면 절대 찾은 바 될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아니니까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찾았다고요? 주인이 찾았어요.
찾고는 이 드라크마의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는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성분들만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편리대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는, 여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산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나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와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축복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김명균 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도대체 뭔 말이에요? 회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누구에게는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가 회개하면 안 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드디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보좌를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떨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좌에서 딱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이 멋진 말씀을 딱 해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멋지지 않은, 도대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셔도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맨 먼저 밟는데 내가 모든 백성을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다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귀 막아라, 눈 막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도,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최고의 선물, 택한 자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이 10년 깊숙이 감춰져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죄성, 왜 시편 51편을 다윗은 시로 썼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삶을 살았잖아요. 왕국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돌이켜야 하나님 제발 나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기 드린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죄성, 그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절망, 하나님 앞에 보복하여 진정한 회개를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죄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는 방향으로 내가 틀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징벌받기가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던지는 후회를, 아이고 주님 정말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실수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라고 그냥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감춘 것, 이걸 주님 앞에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언제든지 나를 침범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안 거예요. 내가 대충 넘어가서 이번 한번 기회를 봐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한 번만 봐주십시오가 좀 용납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동안의 회개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근데 그런 회개를 주님이 원하잖아요. 죄의 본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회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요? 나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과거를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 던져버려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시도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서두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제목을 타이틀을 하시고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무도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따라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자, 그래서 종들은 시작.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 따라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도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과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그걸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지금 현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임하신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먼 미래에 갈 수 있는 천국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면 천국 시민 자격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가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려왔다. 잘생긴 사람 데려왔다. 뭐 이해도 될 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조건 다 데리고 왔다가 중요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 조건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요.
그러면 이 천국 시민의 자격 조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혼인 예복이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혼인 예복이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천국 시민의 자격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혼인 예복은 결혼식은 누가 하는데 하객들이 혼인 예복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혼인 예복은 이제 결혼하는 남자가 돼서 혼인 예복을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다 하객들이 혼인 예복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혼인 예복은 혼인 예식에 참석,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다들 집에서 괜찮은 옷들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거대한 왕의 혼인 예식에서는 자기가 입고 간 옷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왕의 혼인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로 정말 엄청난 시간을 준비하여 만들어 놓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입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관계가 없어요. 입고 입장하면 그는 혼인 예식에 적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가 집에서 입고 온 옷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형편없는데 내 옷은 그나마 좀 괜찮아. 왕이 준비한 혼인 예복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벗어버리기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서 그의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혼인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다니요. 내던져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혼인잔치에서 그의 과거의 어떠함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맞죠? 왕은 혼인잔치에서 그의 과거가 어떠했다고 절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선과 악은 왕이 하사한 혼인 예복을 입느냐 거부하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네가 지금 있는 그 입은 옷을 고집할 거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것이냐, 거기서 선과 악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 기준은 과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기를 성공한 자기로 세우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어떠함이,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 그 모든 건 다 박 목사님 책임지라고, 나 목사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은 나 목사, 박 목사가 책임집니다. 그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진정한 선은 이기적인 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좋아 보이게 하다 목사님한테 인사도 잘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헌금도 더 하기도 하고, 이거 전부 다 그런 모든 정성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6절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 우리의 올바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엉터리.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멋진 줄 아시겠죠? 옛날 옷을 과거의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좋게 커버하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찢어다가 나한테 붙이고 나 좀 괜찮지 않아요? 이런 옷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 옷 입고 앉아있다가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의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좀 더 괜찮잖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더 괜찮은 내 삶의 나라, 내가 주도하는 나라,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를 위하여 회개했다면 이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냥 미신입니다. 믿음은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진짜 선이에요. 세상은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예복 이야기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 나라를 하나님 잘 달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를 잘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에 그 말씀에 살기로 합니다. 내가 내 뜻은 지금 여기 있지만 그 뜻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당신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찢어서 혼 옷을 깁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수리하고 수선하는 것이 선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답고 멋진 새 옷을 싹둑 잘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둑싹둑 잘라서 내 거에 계속 붙여내는 이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회개가 진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낡은 옷을 잘 수선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기쁨으로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한 죽음의 길,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그저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새롭게 산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선함을 가장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근본적인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과거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미래에 허락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